예언자 모세를 통해 내 아버지께서 세상에 주신 십계명을 인간이 다시 쓰고 있다. 십계명은 해체되어 왔고 왜곡되어 왔으며 새 의미가 부여되어 왔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눈감아줄 수 있게 되었다. 너는 거짓 신들을 우상화하며 이 일을 정당화한다. 이런 식으로 내 아버지를 모욕할 때 너희는 무시무시한 거짓말을 살고 있다. 너희는 서로를 살해하고 이를 행하면서 자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살인, 사형집행, 안락사, 그리고 낙태를 합법화하고서 이것들은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너희가 하느님의 신성한 율법을 함부로 변경함으로써 모든 생명의 저자인 하늘과 땅의 창조주에게 도전할 때 이는 최악의 악이다. 너희는 욕망을 더 많이 만족시키기 위하여 너희 것이 아닌 것을 약탈하며 가난한 자들에게서 훔친다. 너희는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육체의 무시무시한 죄들을 저지르며 야생의 짐승이 자유로이 하듯이 처신한다. 너희의 비참함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질색이지만 만일 내게 자비를 얻기 위해 간청한다면 나는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용납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느님을 모독할 때 짐승과 함께 있는 시면 속으로 하느님의 자녀들을 데려가려고 할 때 돌아서서 내게 자비를 청할 때를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희 중에서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은 안식일에 나에게 영예를 드리는데 더 이상 시간을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자신의 필요성을 내 앞에 먼저 두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게 그렇게 상처를 입힌다. 부모에 대한 너희의 사랑과 존경심이 감소되어 온 것처럼 하느님께 대한 너희 사랑도 감소되어 왔다. 너희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도 사랑을 보여드리지 않거나 부모를 돌보지 않을 정도까지 너희 마음은 완고해져 버렸다. 너희는 하느님을 저주하고 지극히 신뢰되는 방식으로 내 이름을 사용하면서 매일 맹세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와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다른 이들을 중상할 때 너희는 나를 중상한다. 너희가 또 다른 사람의 평판을 손상시킬 때 너희는 내 사랑을 파괴한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보여줄 때 나는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너희는 결혼 제도에 대한 경멸감을 보여주며 이 지극히 거룩한 성사를 남용한다고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가 결혼에 대한 하느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구할 때 하느님께서 그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인정할 수도 없으실 때 더 나아가서 너희는 하느님을 모욕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계속해서 하느님을 모욕한다. 세속 상품을 주의 깊게 찾는 것에 그토록 사로잡혀 있고 건강하지 못한 야망에 그토록 감염되어 있어서 너희는 너희 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파괴한다.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온다면 나는 너에게 자비를 보여줄 것이다. 내 이름은 음담패설에 사용될 것이며 그 음담패설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서로를 저주하는 것이 될 것이다. 세상의 죄가 그토록 만연하여 내 이름이 공경받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나는 운다. 내 이름은 저주받는다. 나는 격렬한 아픔을 느낀다. 사형 집행에 연루된 자들과 군대들, 사형 집행을 눈감아주는 자들에게 나는 이것을 말한다. 한 인간을 살해하도록 유죄 판결을 내리는 너희에게는 동일한 범죄의 죄가 적용된다. 너희는 이 경우에 살인죄를 저지르며 살인은 대죄이다. 너희는 생명을 빼앗아갈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다. 혹은 빼앗아가도록 심판할 권리를 받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나만이 심판할 권리를 갖는다. 사형 집행을 통해 살인자가 죽는데 공헌한 자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는 한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것이다. 너희 중에서 그토록 많은 이가 눈에는 눈으로라는 법을 믿는다. 너희는 얼마나 잘못 인도되었는지 너희는 내 아버지의 십계명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또한 통제하기 위하여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는 땅 안으로 쳐들어가는 그 공격적인 군대들에도 적용된다. 그 계명은 무지한 영혼들에게 총을 발사하고 죽이는 군대들에 적용된다. 이 모든 것은 살인이다.
살인은 내 아버지의 율법에 어긋난다. 내가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겠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말 그대로였다. 첫 번째 공심판은 나의 재림 때, 그때까지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모두를 그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바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 내 심판은 혹독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나의 자비가 이미 세상에 충분히 내려졌기 때문이다. 세상은 각 사람이 다른 이들에 대해 갖고 있는 사랑의 생태에 의해 시험당할 것이며 그 사랑은 하느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참되게 반영하는 것이고 그 척도이다. 나와 내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이 슬프고 공허하고 믿지 않는 세상의 태도를 보고 좌절을 느끼신다.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 완전한 망각과 그들의 삶에 있어서 참 목적의 결핍 속에 있다. 이제는 죄가 사사건건 정당화되고 있다. 죄는 더 이상 나쁜 걸로 인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계명이 온 세상에서 모욕되고 있다. 죄가 사사건건 정당화되고 있기에 사람들이 이제는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한다. 너희가 각양각색의 죄악을 감싸 안으면서 죄가 단지 인간의 실수로만 간주한다면 그 죄는 더욱 크고 심각한 죄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에는 영적인 어두움과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리라. 그것은 내 영혼을 공허하게 만들 것이며 그 공허는 일종의 비참함을 불러오고 너는 그 비참함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어둠은 악으로부터 온다. 빛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 죄는 어둠을 가져오며 너희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화해를 추구하지 않으면 죄는 영을 질식시킬 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영혼이 필요로 하는 위로를 주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럴 수도 없다. 영혼과 하느님 간의 화해만이 이러한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죄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죄는 실제로 존재하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존속하리라. 그분께서 주신 십계명을 이해하는 하느님의 자녀들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언제나 하느님께 용서를 청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인간이 되풀이해서 하느님께 그분의 용서를 청해도 상관없는데 이것이 그분과의 일치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영혼들을 포로로 잡아 그들이 구원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 원하는 것이다. 성부 하느님, 지금 준비하여라. 왜냐하면 그날은 아무 때나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내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또한 그들의 죄에 대해 깊은 뉘우침을 보여주는 자들만이 구원될 수 있으며 구원될 것이다. 나는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영혼 안에 존재할 수가 없다. 남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말고 중상모략에 굴복하지 말며 내 자신을 남에 대한 심판관으로 내세우지 말고 내 거룩한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비난하지 마라. 내가 나를 거스르면 우리 사이를 멀리 갈라놓을 암흑 속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리라. 그 멀어짐이 심해져서 내가 나로부터 더욱 떨어져 나갈 때 내가 정체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는 듯한 감정인 그렇게도 깊은 고독감을 느끼리라. 그런 다음 너는 연옥과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겪고 있는 하느님으로부터의 분리를 느낄 것이다. 네가 지금 이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너는 더 쉽게 나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으리라. 너는 먼저 너의 영혼 속에 있는 증오의 모든 생각들을 몰아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라. 나는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영혼 안에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로부터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과 모든 타락한 천사들이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영혼 안에 증오심을 부추긴다. 교만죄에서 다른 모든 죄가 나온다. 교만 때문에 루시퍼가 몰락하게 되었다. 교만은 인간이 자신을 악마와 맞먹게 하는 죄이다. 교만 때문에 인류가 몰락하게 되리라.